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자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자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을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이 몰락한 이후 유다 땅에 찾아온 정치적인 사회적인 불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몰락하게 되자 바벨론은 유다 땅에 그다랴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가문 출신으로 그의 조부 사반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로 전해주었고 또 그의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구명하고자 힘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다랴는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미스바를 중심으로 유다를 재건하고자 사람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다랴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다 공동체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에게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모아서 저장하고 또 흩어졌던 사람들은 그들이 얻은 성읍에 터를 잡고 그곳에 거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소망의 싹이 미흡하지만 점점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바벨론적인 행보에 반기를 들고 나선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다윗 왕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랴의 권위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이라는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 왕가 출신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회복되는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성취하는데 더 큰 소망을 두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유다 총독이었던 그다랴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결국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살해 음모를 미리 알아차렸던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지만 그다랴는 이를 신중히 살피지 않고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그다랴는 이스마엘과 그의 신복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그가 재건하려던 새로운 공동체 프로젝트도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몰락과 더불어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사회적인 요구를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그 이스마엘의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1933년 2월 1일 독일의 히틀러는 새로운 독일의 총통이 되었고 다음과 같은 기도로 자신의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목적을 강화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또한 민족의 신뢰를 얻게 하사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독일을 위하여 싸우게 하옵소서. 독실해 보이는 말들로 종교적인 언어들로 가득 찬 기도문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히틀러의 공격적이고 자민족 중심적인 신앙의 면모를 확연히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주목해 볼 점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짝지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목적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그의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올리버 오 도노반은 복음은 모든 정치를 탈신성화시킨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모든 정치를 탈신성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복음은 우리 가운데 한 왕이 계시며 그가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에서 열방을 다스리신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따라서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복음은 먼저
다른 정치적인 우상들을 모두 타파합니다. 그리고 특정 체제나 진영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고자 하는 유혹을 약화시킨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이 아닌 바로 승천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은 이어서 약한 자들, 억눌린 자들, 병들고 심령이 무뎌진 사람들마저 무참히 짓밟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80명의 북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5절은 그들이 자기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하는데, 이는 자신의 민족이 당한 수치를 체현하고 그들의 슬픔과 돌이킴, 또 회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바벨론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이들의 순례로 미뤄볼 때 적어도 그 성전과 제단은 보존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들을 유인하여서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경건한 예배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그중 10사람은 그들이 또 다른 바벨론의 침략에 대비하여 저장해 놓았던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마엘의 만행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가 살해한 그다랴에 속한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시체는 웅덩이에 폐기하고, 일부는 사로잡아 포로로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로 떠나갑니다. 이로써 이스마엘은 바벨론의 침략과 공격의 폐허가 되고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다른 바벨론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바벨론 침입으로 인한 혼란에 내적으로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었습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 점점 커지듯 이스마엘의 죄는 또 다른 죄들을 낳으며 계속해서 유다 가운데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먼저 그 혼란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정치와 사람의 정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복음과 우리가 왕이라는 복음 사이에 갈등이 가져온 혼란입니다. 또 이로 인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닌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강화시키고자 했던 이스마엘의 정치적인 야욕은 유다에게 눈덩이와 같이 불어난 사회적인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던 순례자들을 떠올려 봅니다. 순례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따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과 공동체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무너진 사람과 사회의 갱신을 위해서 순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안타깝지만 비극적인 최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따라서 오늘도 계속해서 순례의 여정을 이어가야 합니다. 왕의 복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죽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종말의 때를 걸어가는 묵묵히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과 질서를 부여하시던 그 모습을 이 아침에 잠시 묵상하며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계는 새로운 창조를 향해 나아갑니다. 창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흑암을 광명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 그 종말의 때를 고대합니다. 그런즉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묵묵히 오시는 주님을 맞으러 나아가는 용기와 성실함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하이티 난민들을 섬기러 나아가는 선교팀의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선교팀 한 명 한 명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